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현지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폐쇄를 결정했던 명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성경 보급 사역, 쉐어 바이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식들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스라엘에서 한국인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는 뉴스 접하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 상황 현지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갈렙 통신원.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스라엘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 후 약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 보고가 없어서 바이러스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발생지였던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에 대해서는 이미 비행 금지 및 입국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에서 15일까지 경북 천주교 모임에서 성지 순례한 팀 중에서 18명 정도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한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와 한국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서 폐해가 클 것 같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난 2월 23일 일요일 오후 4시에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갑자기 발령됨으로써 그날 오후 8시에 대한항공으로 도착한 승객들 중 이스라엘 자국민 12명만 입국을 허락하고 나머지 한국인들 약 130명 정도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여 그 비행기에서 2시간 반을 대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송환되는 사건이 취해진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런 조치로 인해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서 외교적 결례라며 강력하게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항의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민의 안전 우선을 얘기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약 1,600명 정도의 성지 순례 팀들은 지금 패닉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으로 출국을 기다리던 탑승객들은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면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난 23일 출국 예정이던 한국 탑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되지 못하여 밤새 공항에서 대기했다가 다른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끔찍한 경험들은 이미 호텔에 숙박 중이던 관광객들은 그 호텔에 계속 머물게 하여 자가 격리했지만 이동 중이던 여행객들은 예약했던 호텔들이 숙박을 허락하지 않아서 밤새 버스 안에서 추위와 싸우며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선 이 상황에서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보건부에서는 이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아슈켈론이라는 지역의 숙박시설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 호텔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숙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보건부의 실행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참 비참한 소식인데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기도 제목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전 나라가 패닉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같은 대도시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노골적인 분노와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전 나라가 공포감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 한국인들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처럼 취급받으니 한국인들의 여건이면 어떤 호텔에서도 숙박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슬픈 현실에 한국 교민들과 교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지요. 열방의 축복을 가져와야 하는 한국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 관광객들로 인해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갈래 통신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2주간 교회를 폐쇄했던 명륜교회. 발빠른 대처로 시민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담임 목사인 박세덕 목사는 폐쇄 기간 동안에 사택에도 들어가지 않고 기도실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남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해화동에 위치한 명륜교회. 1953년에 개척해 60년이 넘은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작년부만 500명이 출석하는 명륜교회는 코로나19 6번과 21번 확진자가 다녀가 이달 2일 주일부터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설교로 대체했습니다. 2주간의 폐쇄 기간을 보내고 최근 다시 교회를 개방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단 한 번도 예배당을 닫은 적 없지만 성도와 사회의 안전 때문에 빠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주께서 안식일 날도 얼마든지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명륜교회는 담임 목사인 박세덕 목사를 비롯해 부교역자까지 모두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교회 폐쇄가 시작된 시점부터 자가격리 기간인 14일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사회의 요구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단호히 결정했습니다. 박 목사 또한 사택이 바로 교회 근처였지만 격리 기간 동안 기도실에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몇 발자국만 가면 우리 집인데 거기 가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다 제가 명륜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아요. 제가 무슨 감염원을 퍼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않습니다. 죽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자. 이런 면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과정을 잘 보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몸소 겪은 박 목사는 한국교회 안팎에서 나오는 말들이 신경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심판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논리는요, 지극히 비약적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지 찾고 있는데 제3자가 나에게 그런 병이 안 걸렸다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매도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박 목사는 교회를 재개방한 후 첫 설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심판자는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해서 회개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자신은 의로운 쪽으로 보고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바리새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남 정죄하는 것만 잘하는 것입니다. 박 목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며 성도와 교회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성경책이 없는 집은 없어야 한다. 이런 가치를 갖고 각 나라의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보급하는 사역이 활발합니다. 그 보급 현황을 누구나 알아보고 연속성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 있는 사역,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도 위에 색색까지 마킹이 가득합니다. 초록색은 받아들인 집, 빨간색은 거절한 집, 노란색은 다시 가면 좋을 곳, 파란색은 다른 형태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표시입니다. 국제 YM이 개발해 성경 보급 사역에 활용하고 있는 쉐어 바이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성경 보급의 결과를 이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해당 지역 본부에 전송이 돼 전체 결과가 취합됩니다. 성경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는데 한 번에 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 안 계신 경우도 있고 방문했지만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성경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책을 갖다 드렸는데 글을 못 읽으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을 관한 영화라든지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녀온 어떤 결과들을 좀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는 다음 사역팀이 성경 보급 사역에 동참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성경의 빈곤을 끝내자는 국제 YM의 주요 어젠다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사역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YM 투게더에서 첫 공개됐고 이때 모인 4천여 명의 YM어들은 태국 전역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들고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운동들을 했었지만 자료가 잘 남지 않았는데 이 앱이 개발돼서 지도에 저희들의 흔적들이 쫙 펼쳐지는데 최근 제주열방대학은 이 어플리케이션과 성경책을 들고 몽골을 찾았습니다. 3만 3천여 개 지역에 성경을 전달했는데 절반가량인 1만 7천여 곳에서 성경을 받았습니다. 제주 북촌 지역에도 이를 적용한 성경 보급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55개 지역에 성경 전달을 시도해 19곳이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6곳은 다시 방문해야 할 가정들이고 9곳은 거절했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대부분 글을 잘 못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쪽복음들이 글씨가 작다 보니까 받으셔서 좋아하시면서도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제주 방언으로 된 오디오 성경을 좀 준비하려. 지금은 파란색이 많지 않은데 다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배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성경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와 또 말씀이 없는 지역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또 놓치기 쉬운데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일들은 함께 필요하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기독교 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사순절 기간인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북한 산모와 어린이에게 부족한 필수 영양제를 지원하는 40일간의 동행 사순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의 참여자는 책자를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저금통에 모금하면서 북한을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모금액은 북한 산모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제 공급에 사용됩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3.1절 101주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장총은 3.1 독립운동 10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온전한 자유민주국가로의 참된 독립을 위해 자유를 찾는 구국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사실과 애국을 위한 시민의식을 기억할 것 등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장총은 또 국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0회기인 희년을 맞아 2020 부흥 안양운동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는 100년의 한국교회 재부흥의 진원지가 안양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대표 회장이 공개한 2020 부흥 안양운동 세부 추진 계획은 50년사 발간을 통한 부흥 안양 기반 구축, 회원 간 소통 강화, 아동, 청소년, 청년 세대에 대한 사역 강화 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